설날 그러면 우리 추억이 참 많죠. 구정설날의 추억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도 야, 오늘 세뱃돈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오늘이 한복 잡는 날인데. 그런데 저희 집안의 어른들 중에서 고모님 한 분이 세뱃돈을 그래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 고모님이 33년생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렸을 때 그 세뱃돈 줬던 그 풍성했던 손길이 지금도 기억이 나. 그 고모님 보면은 내가 없어서 못 드리지 있으면 다 드리고 싶어. 그런데 작은아버지 한 분은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외상으로 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 작은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보면은 마음이 안 가. 아, 어릴 때도 세뱃돈 한 번 안 주더니. 그런 추억들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1월 1일, 그러니까는 신정설날이죠. 첫째 주, 둘째 주를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산소망. 그러니까 그냥 소망이라고 해서 세상의 소망이나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고 뭐 색이 바래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리빙 홉. 정말 산 소망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이 있음을, 그 영원함이 있어야 산 소망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나눴는데 1월달이 가기 전에 또 1월 또 구정설날이야. 구정설날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세뱃돈이 지금 나이가 돼서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억 좀 나게 하자. 이 구정설날에 여러분에게 좀 선물을 하나 좀 드려보자. 제가 주는 선물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축복의 약속을 오늘 한번 이 구정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잔치 겸 말씀을 나누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살아보고 말합시다. 조금 제목이 좀 그렇죠? 한번 살아보고 말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아하 그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는 산 소망으로 정의하면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근데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굿뉴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복음은 실제 삶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 삶에서 적용이 안 되거나 뭐가 잘 안 맞는다거나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적용이 안 된다면, 우리가 또 모른다면, 그러면 미사여구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사여구가 가모니설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모니설이 어떤 것이냐면 실천력은 없는데 아름답게 꾸미기만 한 말을 가모니설이라고 합니다. 달콤하게 말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사여구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없는데 아름답게 말만 그냥 포장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이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산소망이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이것은 성경이 자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인 컨셉, 종교적인 또 하나의 개념밖에 되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세요. 전능자의 약속인 것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도록 배우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의 몫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삶에서 적용되어야 되죠. 저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삶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서 있는 마르다 앞에, 그러니까 그의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로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굿뉴스가 이미 너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당연히 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시간도 앞으로도 복음은 우리들의 삶의 나침판이 반드시 되어야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살아보고 말합시다.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 네,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하시라고. 고상한 말 빼고 그냥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말해봐. 너도 살아보고 말해봐. 안 살아보고 경험도 안 해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한번 살아봐. 네가 내 입장이 돼봐. 그러한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귀한 축복이 구정설날을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 반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비참했던 남왕국의 멸망을 당할 그 시간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굳이 오늘 축복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일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비참한 존재가 자기 머릿속에서 인생을 살고자 하니 삶이 얼마나 막막해집니까? 오늘 부정에서 긍정을 발견하고자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고자 합니다. 남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나라,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방인의 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실 때는요, 그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선지자의 외침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귓등도 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고 때리고 침뱉고 감옥에다 막 가두고 다시 한번 그런 말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해 그러고 위협도 하고. 근데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들은 더욱더 활개를 치고 이러한 혼탁하고 어두웠던 그때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서 역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그 당시 역사적인 시간이 어떠한 때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597년 BC 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한 차례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킬 때 북왕국은 넘어갔지만 남왕국이라도 좀 지켜보시려고 한 번에 그 나라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침공을 받으면서도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고 마는데, 옛날의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근대사의 전쟁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월남 전쟁이 지금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한국군이 가서 어떻게 했는가, 6.25 때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날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는가 세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전투는 어땠겠어요? 무자비한 겁니다.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아가고,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를 태아까지 갈라 죽이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역사적인 배경은 그때의 침공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들, 그럼 우리는 레갑 족속이 누구지? 레갑 족속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겐 족속의 레갑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부족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과 이웃 사촌처럼 살아가는 족속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한번 포도주를 좀 마시게 해봐. 이게 웬 얘기야? 웬 포도주요? 그랬더니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6,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나이다. 왜냐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기를 물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조가 한번 바뀝니다. 즉 이성계의 혁명으로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씨 조선이라는 이씨 다이내스티가 생기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아합 왕의 그 왕조를 뒤집은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예후라는 사람과 함께 이 요나답,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나답이 혁명 동지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우리 조선 역사도 보니까 이성계와 이지란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혁명동지야. 그러고 나서 이 혁명이 성공을 했어. 그래서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왕조 다이내스티를 또 펼치는 그러한 때야. 그러니 혁명동지니까 요나답에게 이 왕이 얼마나 하사를 했겠어요. 땅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려고 그랬는데 요나답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거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 우리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두십시오. 그랬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근데 그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다시 한번 8, 9, 10절에 나오는 거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라, 정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갖지 말라, 포도원이나 밭이나 이런 거 갖지 말라. 너희들은 유목민이요. 말이 유목민이지 nomadic people. 풀이 자라는 곳으로 소나 양떼를 몰고 여기서 몇 달 있다가 저기서 몇 달 있다가 또 몇 달 되면 텐트를 다 뜯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또 살아야 되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지키기 힘든 명령을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남긴 것이에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내 집을 갖고 좀 뿌리가 내려졌으면, 거기다가 내 사업처도 좀 하나 있어서 비즈니스로다가 살아가는 지장이 없었으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교육하고, 그게 아메리칸 드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집 안 돼, 정착하지 마라, 하다못해 씨 뿌릴 종자도 갖지 마라, 너의 사유재산 없어. 그리고 사막기후에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그들의 하루의 피로를 푸는 릴렉스고 음료와 같은 것인데 포도주 마시지 말고, 잘못하면 자만하고 교만해질까 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요나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과는 시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250년이라는 세월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100년이면 고조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죠? 보통 25살에 아들 낳고 50살에 할아버지 되고 75살에 증조 할아버지 되고 100살쯤 되면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4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년이라는 이 세월은요, 누가 명령한 것이냐면 고조 할아버지가 명령한 거예요. 그 알지도 못하는, 분명히 아마 그 자손, 아니 그 요나답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언제적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명령했다고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그 명령도 지키고 가더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자신이 거처할 땅을 갖는 것이고 집을 갖는 것이고 자기의 재산이 되신 농토를 갖는 것이고 그 사회에 정착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 금한 것입니다. 누가? 고조 할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13, 1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13,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제가 그 영어로 써놨어요. Will you not receive instruction by listening to my word? 여기서 listening이라는 그 말은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말을 그렇게도 너희들은 안 듣고 안 순종할 것이냐? 언제까지? 14절에 내가 받을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는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않는구나. I have spoken to you again and again. I have spoken to you again and again.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You have not listened to me. 내 말을 순종치 않는구나.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방족 속의 한 패밀리를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한탄이 나오시지 않겠어요? 250년 전에 조상의 말도 이렇게 지켜가는 후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 히브리 민족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멸시하는구나.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나에게 다 가하는구나. 어찌 이런 마음이 안 드셨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얼마나 아픈 마음이에요. 이 아픔을 여러분 오늘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신 이 말씀의 이 역사의 사건은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거는 가문이설입니다. 미사여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쩌면 신앙생활 속에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listen to, 순종의 다른 표현입니다.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고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는 건 다른 겁니다. 젊은 남녀가 얘기합니다.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아니, 이만큼이 얼마야? 하늘만큼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을 목숨으로 보여준 사랑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처음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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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좋았더라,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한 창조의 계획을 갖고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다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침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고단하고 지친 애굽을 탈출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민수기 6장 22,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선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으로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개척하고, 이것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낮아짐을 아는 것이고, 섬김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소망과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답 가르쳐줘야 될까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틀릴까봐 말을 못하네. 여러분 봐주셨어. 키워드가 뭡니까? 시작. 순종입니다. 순종. 레갑 족속인 요나답의 후손들이 조상의 명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듯이, 그걸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믿을까 말까, 믿음이 좋겠지? 아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니시어터입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인도는 합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인도하고 자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목사, 너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 네, 아멘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거는 내가 만나게 되는 사건들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낭망이 되고 때로는 저 밑으로 내려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선택에서도 나의 일생을 통하여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소망을 갖고 내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종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광야 1세대는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시 말하여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그 당시는 광야 2세대가 주역이 됐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즉 신세대에게, 광야 신세대들에게 그들의 언어에 맞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설명해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미칠 것이다.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이죠, 내 토지의 소산과 재산이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쫙 말씀하시다가 12절쯤 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여러분 하늘에 그 아름다운 창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축복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 좀 먹어보라고 해. 아니, 안 먹어요. 우리 고고고고고고고조 할아버지가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안 먹어요. 우린 노메릭 피플로 유목민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역사의 한 사건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으로 불순종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again, I haven't spoken to you again and again, 계속 말해요. You have not listened to me. 끝내. 여러분, 2023년 음력설을 맞아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 삶의 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월디 합당한 자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 그것은 순종하는 삶으로 올 한 해를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살아보고 말해봅시다. 지금은 1월달이지만 하다 보면 또 2023년 12월달이 눈앞에 올 것입니다. 2023년 12월달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올 한 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한번 살아봤더니 그때 우리의 한 해를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 표현을 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기억나라고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질리도록 받았어요. 축복에 질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삶의 지경도 그렇고, 나의 속사람도 그렇고, 나의 자녀들도 그렇고, 많은 열매, 영육간을 간증할 수 있는 올 한 해를 축복의 원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